우리 39장 말씀을요, 우리 아나운서들 후보가 이렇게 낭독할 겁니다. 그러면 함께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라.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39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함, 우리 형통한 걸 좋아하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이죠. 36장에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루죠.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 형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형통하고 야곱은 고생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과 고난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쪽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에서는 큰 민족이 되고 야곱은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속고 사기당하고 그럼 누가 형통했다고 생각하나요? 에서가 형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서는 들의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죠.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 고생한 만큼 대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요셉을 살펴보면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데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후에 총리가 되긴 했지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의 15년 이상을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인생을 삽니다. 요셉이 이후에 총리가 될 것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주신 꿈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막막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 선수들, 그래서 동계 올림픽 할 때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금메달 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쉽게 얘기하죠. 야, 너도 스케이트 좀 타봐라. 김연아가 펄쩍펄쩍 뛰니까 너도 김연아처럼 좀 해봐라. 박세리가 골프를 탁 쳐가지고 US 오픈 되고 난 후에 세리 키즈들이요, 지금 미국 LPGA를 휩쓸고 있는데, 그런데 박세리가 골프 치니까 너도 골프 쳐봐라 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무엇은 빼놓고요? 그 과정은 빼놓고 쉽게 결론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빨리 말하는 식,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을 찾죠. 성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그러면서 쉽고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세상 사고방식이고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이 희생한 것이고요. 우리가 39장의 다말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성적인 입장에서 다말 같은 여자, 이게 참 여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입장에서, 성불평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시고 남자의 입장에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말을 바라보니 다말은 죽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희생의 여인으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복된 이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팔려간 나이가 17세 정도로 봅니다.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의 나이가 3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17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이면 이제 세상 물정 좀 알만한 나이인데요. 그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 그래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보디발의 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집이 복을 받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니 그 집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조차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에 집사가 되기까지 모든 재산의 권리를 다 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 같지만 또 짧은 시간과 같은 것이 1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10년 정도 함께 겪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대충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여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루를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삶을 산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 부하도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송을 통해서 사실 요셉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복받은 거예요? 보디발이 복받은 것이죠. 요셉을 노예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은 복받았지만 요셉은 그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좀 숨 좀 돌릴만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다른 유혹이 닥치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젊음으로 혈기가 왕성할 때죠. 그때 주인의 아내가 은근한 눈짓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그 유혹과 속삭임이 얼마나 됐을까요? 끈질기게 요셉을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결국에는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날을 잡았을까요?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선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자세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여기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 건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제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는 것, 반드시 악한 세상 가운데 모함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순교한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위협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났을까요? 우린 그런 믿음이 없죠. 인생 자체는 비겁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순교의 피를 흘린다는 건 하나님 그렇게 굳게 붙여버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요,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힘든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길은 형통한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결국 감옥에 gat혔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어버리죠. 보디발이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감옥이 있는 겁니다.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도둑놈, 사기꾼, 그런 일반 잡범이 아니라 왕에게 죄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감옥이라는 곳도 사실은 일반 감옥과는 좀 다른 감옥이죠. 거기에 노예가 감옥으로 들어갔으니 죄수들의 발을 날마다 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가 바뀌면서 그 왕위를 받은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부패를 척결하겠다라고 하고 왕족들을 이렇게 구속시키죠. 근데 어디다 구속시키느냐 하니까 5성급 호텔에다 구속을 시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힐튼 호텔, 하얏트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다가 감금시키고 그동안 먹었던 거 다 뱉을 때까지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뱉어놓고 또 그 전에 누리던 호화를 그대로 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이런 곳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즉결 처분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주인의 여자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당장 쳐 죽일 일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소리를 치죠.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얻으리요. 그때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다 옳게 여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보디발이요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만약 이 자기 부인을 범하였다, 안 그러면 접근했다라는 것을 의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하고 손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생각에도 당장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집어넣은 것은 요셉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그런 삐딱함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씀대로 살려다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고난당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밀려옵니다. 당장 가족들로부터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죠. 학교에서 친구들이요, 너 뭐 그렇게 깝깝하게 사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면서 사는데, 야,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놀면서 살아. 너를 위해서도 써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성경은 무엇라고 하느냐? 이것조차도 형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야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세상 복을 하나님 복으로 변개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야 너는 재주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란 개인의 성공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형제들의 주가 되는 길입니다. 12지파의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주인이 되는 길인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주인으로 희생하는 주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예수님과 매치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섬김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희생당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시편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엔 착을 짜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종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발에다 쇠사슬 착고를 묶습니다. 이걸 묶여가지고 무거운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걸어가니 발목에는 온통 상처투성이죠. 우리가 새 신발을 신고 걸어다녀도 그 새 신발이 뻣뻣하기 때문에 뒤꿈치가 까지는 것. 그래서 우리 발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착고를 차고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낙타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몸이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야 성경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착고에 상하고 발을 쇠고랑에 묶여서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집주인에게 또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제부한 사물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자였다는 걸까요? 형통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형통함이란 무엇이냐? 105장 시편 105편 19절 말씀처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주가 되기까지 하나님 단련하신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단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악을 행하여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형들을 살리심이며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의 의미를 아는 자의 고백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고백이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 누구의 고난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대속적인 고난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치 그림과 같습니다. 글씨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그림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고난이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진실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주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주를 따라 고난받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사 형통, 그것은 이 땅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찬양이 있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군지 아시냐요? 그분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6살에 맹인이 된 분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맹인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하는 겁니다. 맹인은 만사불통이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맹인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장애인 체험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맹인 체험 한번 하고 눈 감고 집에 가시기 위해서 차까지 한번 눈 감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요. 찻길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불만족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만사형통하리라 노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봤으니 보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6살 때 맹인이 되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볼 거 다 보고 꽃이 어떻고 저쩌고 엄마가 어떻게 생겼고 아빠가 어떻게 생겼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되었으니 더 답답한 겁니다. 더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족한 은혜를 안 것이죠. 영혼이 고나고 가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만사형통인 것을 안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 크롭스비 여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가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유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30대 초반에 실명했습니다. 안과에서 실명 선언을 받고요. 그리고 이혼당했습니다. 맹인하고 살 수 없다 하고서는 아내가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맹인이 되어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국에서 집회 신청이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미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정밀 검사를 받고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봤습니다. 갔더니 수술하면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맹인이 되고 나서 주님을 만났으니 지금 내가 눈 떠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 뜨고 있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끊임이 없는데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족한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 그래서 눈은 닫혔지만 하늘을 향한 눈이 활짝 열리니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영광,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을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0장부터 41장까지 상당히 긴데요. 우리 아나운서가 열심히 읽을 겁니다. 자,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0장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한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니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으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것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참 길지요? 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나게 되죠. 요르단의 탈굼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술 맡은 자나 떡 맡은 자, 가장 왕의 측근에서 왕의 식사를 준비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대 사회에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독살이 먹는 걸로 하는 독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왕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잡혀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꿈을 해몽해 주죠. 그래서 떡 맡은 자는 실제로 죽고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됩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죄가 없다. 나를 좀 신원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형통, 할렐루야 하면서 있는 게 아니죠. 가슴 치면서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끝이 없으면 그 믿음이란 것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죠. 노예에서 감옥까지 무려 13년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30세라는 나이는 애굽의 공직으로 나가는 나이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훈련 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이 걸렸고요. 이삭도 리브와 결혼하여 2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근데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훈련받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연단의 기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온갖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딱 막으시고 하나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습니다. 복직됐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싹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 가 있는 기억은요, 끔찍한 기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을 죽이려는 그런 누명을 썼기 때문이죠. 그 입을 입 밖으로도 내기 싫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싹 잊어버린 것이죠. 만 2년이 지났도록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으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억나지 않은 기간들이 있어요. 청소년 시간이라든지 어린 시절. 사람은 보통 만 6세부터 일들을 다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특정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시절이 참 힘든 시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무의식이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런 모든 권력 구조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애굽의 왕조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는데요. 이 남쪽에 있는, 그래서 나일강 상류에 있는 구스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애굽 본래의 민족들은 함족인데요. 그런데 구스에 있는 셈족이 올라와 가지고 애굽을 치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 하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요. 세계 질서를 막 옮기시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6월달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계 질서를 옮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온전히 전파되기까지 이 나라 민족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깨어서 세상의 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위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멋지게 해몽하죠. 멋지게 해몽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떤 권력을 주셨는가 척 보면 대단한 권력입니다. 바로 이 밑으로는 이 요셉 외에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자가 없고요.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해준 것이 뭐예요? 결혼시켜줬습니다. 누구랑 결혼시켜줬을까요? 예?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제사장의 딸. 고대 국가는요, 신정 정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가장 큰 권력을 갖습니다. 현대 국가는 정치와 경제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치는 대통령이라면 경제는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엄청나게 많이 봐주잖아요. 왜 그렇게 봐줘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을 대한민국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왜 그러냐?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권력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애굽에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자는 누가 됐을까요? 요셉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는 겁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높여지는 겁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었으니 요셉이 그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타락하고 변질되는데 요셉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개인의 고난, 형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지셨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마지막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되이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